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년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Overflowing with a gospel-centered missional spirituality.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불경기입니다. 잡 마켓도 참 안 좋고요.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앞을 좀 고민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더 위축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얘기하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모자라고 부족함 가운데에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오히려 반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God's lavishing gra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avishing grace. 이게 뜻이 뭐냐면 계산 없이 아낌없이 탕진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퍼주는 은혜예요. 우리는 부어주더라도 나눠주더라도 조금 계산해가지고 오늘 줄 거, 내일 줄 거 계산해가지고 부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산 없이 탕진하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자유, 넘치는 성령의 열매, 넘치는 복음의 열정과 전도, 이 선교지까지 넘쳐 흐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이런 풍성함을.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sometimes가 아니라 all the time,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우리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월세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죄로 인하여서 타협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사도의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성도들도 몇몇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위축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비전 메시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을 때 넘치게 하십니다. First of all, overflowing we experience when we plant our possessions.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소모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탕진해버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invest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wasting 해요. 연말 연시 여러분 시간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다 탕진하고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7년의 풍년이 있었는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인베스트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도 그것을 인베스트해요. 영향력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인베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소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갉아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비즈니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식당을 하시는 분을 신방을 했는데 불경기 힘들다고 하는데 참 이분은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재료에서 컴프로마이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컴프로마이즈 하는데 오히려 이분은 믿음 가운데에서 순종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 손해봐도 음식 재료에 인베스트하고 손님들에게 인베스트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베스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가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나눠줬어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식당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장로님은 캐나다에서 대학교, 전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에 지금 학교가 힘듭니다. 왜? 유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분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어떡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힘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고 투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비즈니스가 2배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갉아먹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는 영향력에 투자를 하고요. 누구는 정말 소중한 경험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비즈니스 경영책이에요. 가우탐 바이드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The Joys of Compounding이라고 하는 책이 좀 두꺼운 책인데 그래도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뭐 경건서적은 아니지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우탐 바이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저자는 처음에 본인은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해를 투자를 잘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는 데 투자를 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그릇이 준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투자합니다. 멘토들을 만나는 데 투자해요. 자신이 성장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워렌 버핏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만 배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워렌 버핏을 만났는데 제일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워렌 버핏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돈 버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80%를 앉아서 읽고 생각하는 데 사용해요. 앉아서 읽고 생각하고, 하루 일과의 80%를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는 학습의 투자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투자의 대가인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 면에서 워렌 버핏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70대와 80대가 더 나았어요. 당신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아주 훌륭한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대, 80대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40대보다 50대보다 지금 더 성장했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20대 배운 거 까먹고 살아요. 갉아먹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 이 비즈니스를 하는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도 자기의 성장과 더 소중한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갑으로 비교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사랑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 전도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가우턴 바이든은 이렇게 합니다. 시간은 많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삶의 화폐다. 죄송하지만 워런 버핏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유한 사람은 시간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투자한다. 여러분들은 돈에 투자합니까? 그럼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좀 투자하세요. 경건서적 읽는데 투자하세요.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데 투자하세요. 영혼 전도, 선교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자란다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한 30년 목회하면서 사람들 봤거든요. 아직도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맨날 없어요. 그리고 쪼들려요. 모자라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시고요,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돈 없다, 시간 없다, 실력 없다, 경험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냥 그렇게 없게 끝나요. 없는데도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고 투자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라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축복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건강이 모자랐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모자랍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용서가 모자랍니다. 용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가 모자랍니다.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모자랍니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모자랍니까? 맨날 믿음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모자라는 가운데 조그만 순종 하나라도 심어버리면 그걸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게 되고, 아, 이게 열매가 생기는구나. 또 심고, 또 열매가 생기고, 또 그거 가지고 심고, 또 열매가 생기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대로, 영원한 것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착한 일을 경험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Secondly, overflowing when we experience good works. 여러분, good works,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때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8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모든 착한 일은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펜, 아르곤, 아가돈.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거를 설명해야 돼. 펜 뭐냐면 모든, 각각의, 하나하나. 아르곤은 뭐냐면 일인데 행위예요. 실천, practice, practicum. 그리고 아가돈이라고 하는 건 선한, 유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 마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그 경험이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행동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론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척하면 척입니다. 그런데 함께 누릴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양보해라, 나눠라, 섬겨라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도와줘야 돼.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페어런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경험한 사람은 못 당합니다. 뭐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중국 속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해주면 잊어버리고, 보여주면 기억할지 모르지만 직접 참여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experience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로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인데, 몇 달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이 책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예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험이 멸종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경험이 멸종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상현실로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사라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자아감을 확인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는 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이 사단의 전술이라는 거죠. 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찾는 것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경험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의 경험이에요. 만지고, 안아주고, 함께 있고, 비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해요? 눈 밖에 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눈밖에 난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이제 알턴 이가 빠졌다. 안 좋은 일 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저 손 씻었어요. 저 사람 입이 무겁다. 보톡스 해가지고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입이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걸로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얼굴을 보고 몸짓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설교할 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요. 옛날에는 그냥 위를 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화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안 쳐다봐. 아멘 하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위를 쳐다. 아멘. 여러분 얼굴과 얼굴 그리고 눈빛과 눈빛이 마주칠 때 그걸 통해서 진짜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비드 때 정말 심했을 때요, 2년 차인가요? 정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1월 1일 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해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우리 어떻게 할게요? 줌으로만 했어요. 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배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트랜스퍼로 세뱃돈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뱃돈 번 거? 그게 다르죠. 직접 만나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안아주고 시간 보내고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줌으로 했어요. 시댁 식구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고요. 친정은요 캘거리에 있어가지고 캘거리에서 들어와가지고 결혼 주례 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밑에 그냥 추리닝 입고 위에만 양복 입고 주례했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지금 편찮으신 분들, 지금 여행 다니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런데 진짜로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구하는 거예요. 정보 지식 얻는 걸로 끝나는 게 뭐 학교입니까, 교회가? 요즘은요 제 설교 제목하고 성경 구절 집어넣으면요 제 포인트랑 조금 다르지만 챗GPT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다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와 다릅니다. 실제적 교육 학습에서도 달라요. 인디애나 대학교 신경과에서 5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스타일을 비교하고 연구했대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5살짜리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직접 손으로 글씨를 배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타이핑이나 전화기로 타이핑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읽기 능력이 빠르고 더 크대요. 그러니까 직접 손쓰기로 경험하는 아이들이 단어도 빨리 인식하고 읽기도 빨리 읽고 공부한 내용도 더 잘 기억하고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학습을 더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가지고 배우는 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점점 교회 리더십,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의 경험이 없어지고 있어요. 직접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 변호사들이 코트에 가본 적이 없어. 엔지니어들이 코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애들이요 노래하는데 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는요 애들이 와가지고 MR 틀어놓고 립싱크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가요.
왜? 코비드 동안 소리를 못 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힘차게, 틀려도.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겨울 수행이 끝나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5군데 널싱홈으로 가가지고요 어르신들 섬기고 왔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가가지고 아이들이 I'm bored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에 가야죠. 아니면 스마트폰 줘야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고 지루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뭐 하겠어요? 뭐 하고 놀까?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self regulation이 생기는 거예요. 지루함이 상상력이 되고 창의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보니까 동생하고 놀고 싶지 않은데 동생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있어요. 예배의 경험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 선교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요, 나눔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요, 섬김의 경험을 가질 수 있고요. 이번 원당금식 때 우리 7학년짜리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7학년짜리가요 교회에 VBS를 와가지고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면서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막 읽고 싶어요. 성경을 1시간씩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하고 이제 싸웠어요. 7학년짜리가 사춘기잖아요. 문을 딱 닫고 방에 들어갔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화내고 잤을 텐데 갑자기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요. 그게 경험이에요. 집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책 읽어, 화내지 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고난을 승리해보고, 용서의 경험을 해보고, 은혜의 경험을 해보고. 올해 우리 목자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목장에서 착한 일을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뭔지 몰라요. 제가 하는 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착한 일 프로젝트. 지난주에 기도했지만 우리 다운타운이요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건물을 못 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물이 터진 거예요. 예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다 렌트 연락이 안 돼요. 다 여행 갔대요. 홀리데이 문 닫았대요. 안절부절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바로 주일날 다운타운 친구들은 셔틀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 EM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미시사가 너무 머니까 주변에 있는 그레이스 토론토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옆집 교회 홍수 났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 다 오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연락이 왔어. 주일날 We're praying for you. 근데 거기서만 끝났으면 또 위로받을 텐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We're praying for you가 아니라 How can we help?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안 쓰니까 너희 쓸래? 원하면 당회해가지고 바로 알려줄게. 그래서 10분 만에 당회 카톡 해가지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빌려줬어요. 지금 그게 착한 일이에요. We'll pray for you. 안 됐다, 기도해줄게,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그걸 경험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당금식 때 우리 아이들이 얼터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시니어들이 무릎 꿇고 장년들이 무릎 꿇고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오버플로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 실천할 때,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이 아이디어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창의력이 생기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 수양회 갔거든요. 2박 3일 Secret Angel
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아요. 근데 얘기 안 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딱 왔는데 제 딱 자리에 누가 벌써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시크릿 엔젤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2박 3일 동안 수양회 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올해 누구 딱 찍어가지고 시크릿 엔젤 목장에서도 섬기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20년 전에 읽어주던 동화책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톤숲 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느 나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유럽 동화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마을을 지나가던 이 여행자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똑 들으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sorry, we don't have food,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큰 돌로 팥을 할 만한 것을 가져와서 스톤 팟에 맹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뚜껑을 닫으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기근에 이 김이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만드냐? 그랬더니 진짜 맛있는 스톤 숲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 여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프는 지금 너무나도 맛있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음식물을 조금씩만 더 집어넣어도 2배, 3배로 더 맛있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 가지고 있었던 당근을 가져오고 양파를 가져오고 소금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다 조금씩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함께 맛있는 잔치를 벌였답니다. 딱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 이렇게 끝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양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는데 우리 EM에서 한 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당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양파 하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불경기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쳐 흐르는 은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평화가 부족합니까?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샘솟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 앞에 삶을 과감하게 드리십시오.